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빨리 오시지 않으므로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은 이제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시더니 마르다에게 그럽니다. 이 유대인의 그 무덤은 이제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다시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온몸을 수족을 배로 동였는데 동인 채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사업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그분의 신성과 광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 치유, 기적, 변화, 축복, 이런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 치유, 회복, 그리고 축복, 변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먼저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임하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올 때, 그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이 그냥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했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그가 뭐라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동행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할 때,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삶,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뭐 굉장한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얄팍한 인간적인 목적, 계획한 거,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도움으로 그냥 내가 사업 좀 잘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풀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주님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업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면 그 사업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축복의 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거기 주님을 모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하니까 그 사업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아무리 자기 밤새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거기 11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으면.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옮겨 놓으라 그랬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벌써 이거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나타나는 걸 보려면은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의 도를 여러분 옮겨놓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인생과 내 자녀들 삶 속에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과 불신앙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의 돌을 내가 그것을 옮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또 놀라운 이 영광을 나타내실 걸 믿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그 죽을 병이 들었어요.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어때요?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의 그런 돌이 내가 이거 안수 받는다고 나을 수 있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막 엄청 속썩여.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보니까 저 녀석이 저게 뭐가 되겠어?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환경이 안 좋고 어떤 문제가 있어. 이제 사업 다 틀렸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의 돌을 옮겨버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런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른 곳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을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는 도저히 안 돼, 우리 사업은 안 돼, 우리 가정은 도저히 회복이 안 돼, 이 병은 도저히 못 고쳐, 이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없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 주실 거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은 역사할 수가 없다겠죠.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역사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을 보려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절대 긍정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다고 해도, 심지어 여기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송장 썩어서,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나흘이면 벌써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다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환경을 보고는 못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면 그러거든요. 막 자녀들이 속썩이면은 우리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 저놈 새끼 이제 뭐 되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해 막 그래. 포기 안 된다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은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금고리 빼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가지고 막 그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그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려고 해서 멸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막 하면서 또 때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한테 사업만 잘 돼도 주님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는 어때요? 막 아무리 적과 꾸려는 땅이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강청하고 어떤 데 때를 쓰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은 이제 됐잖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근데 모세는 영적인 욕심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라는 건 그거라죠. 그분의 탁월하신 신성, 위대함,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스랍들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놀랬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변화돼, 사람이 막. 예. 여기 이 자리가 모세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헬몬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다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봐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뭐예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하다 말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예를 들어 막 기도해. 근데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막 응답이 빨리 안 되고, 그럼 기도하다 어떤 사람 낙심하고 포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계속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뭐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모세가 뭐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내 영광 나타내려고 막 내 어떤 걸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나의 삶이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려면 첫째,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 돌을 어떻게 돼요? 옮겨 놓았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과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불렀을 때 너희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돌 항아리 6사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가서 물지개를 쥐고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사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잖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순간 맹물이 뭐로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돼 가지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겠죠. 근데 그때 시몬이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 사업에 베드로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사원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잠그라겠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잠궜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치료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러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 홍해 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내 영광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라. 지팡이를 내밀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앞으로 나갔더니 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을 안 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애원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보면 그래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해 줬는데 있잖아요. 또 좀 이따 또 와서 막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가 지난번에 기도 받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도 안 하면서 있잖아요. 무슨 목사한테 와서 기도만 받으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기도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계속 막 이제 녹음해 준 걸 듣고 아니면 그거를 노트 해가지고 그걸 또 읽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거나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길 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도 주님이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라, 여기 브엘세바에 거하라, 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때요? 그의 100배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막 거기 얼마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까?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죠. 우물을 다 메꾸고, 그래도 계속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그러면 메꾸고 막 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 르호봇이라는 가장 넓은 곳으로 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요. 예. 얼마나 뭐 시기 질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굉장히 막 난리 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건물에서 사업을 해. 그 지금 이제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니까,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나가라 막 쫓아낼 수도 있어. 건물주가 아니 나는 계속 안 나가고 싶은데 막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견딜 수 없게 해서 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또 이렇게 막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때 거의 잘 된다고 계속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나를 쫓아낸 게 너무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무 안정되고 평안하면 절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나를 예비한 축복을 인도하려고 나를 쫓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봐요. 막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안 좋아. 아니 좀 뭐 너무 막 누가 여기 저기도 있다. 저기 저기 있는 사람들, 저기 자동차 잘 꾸미는 집, 저 집도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돼? 그 자리가 너무 좋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나가려게 계속. 근데 주인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 임대료 더 올려줘도 소용없어. 무조건 비우라고. 무조건 비우라고 안 된다고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3년만 더 있다. 3년만 더 있어 봤어요. 지금 돈 버는 거 가지고 건물 살 수도 없어. 근데 계속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 뭐 기도하니까 어떻게 뭐 꿈을 온가 뭐 환상을 온가 보여줬대. 뭐 하얀 집이. 그래가지고 그 하얀 집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진짜 하얀 페인트 칠한 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가게 자리를 샀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으로 사고, 그리고 건물주가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실수로 계약했다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강제로 어거지로 거기서 밀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래도 나는 뭐 안 할 겁니다 하고 버티고 있어봐야 거기는 버티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지 했지만은 감사해야 돼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좀 건물 임대료 올려주고 그냥 있어라 했으면 어떻게 그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때요?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나 삶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랑 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 울고 낙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환경을 볼 때, 삶의 문제나 이런 형편을 볼 때 너무 절망적이고 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정말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런 상황,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불확실해지고 더 어렵고 그런 상황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감사했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어. 이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는데 망하기 전에 귀족들을 먼저 잡아갔거든. 귀족의 그 자녀들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감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시려고. 아멘. 요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죽게 됐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사밧도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막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금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아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임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다 매어있는 거 묶여있는 게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장과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수준이에요. 보통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좋을 때는 감사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는 금방 원망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때야 돼? 이렇게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욥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내 기대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방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기대대로 내 어떤 기도했던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란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기대하세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다.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좋은 거 다 저기 했는데 무슨 더 좋은,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은, 아,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요. 아이 뭐 나한테 아직도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오고 주님과 막 대화가 되고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그냥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고 무슨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그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주고 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어요. 그래.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녀를 통해서, 너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아멘. 2000년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죠. 오늘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님이 좀 더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려면 그런 말씀으로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